바울의 이 변호는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친히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함과 동시에 본인은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끌려서 변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정확하게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이르기 직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더 정확하게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있을 때 보았던 환상 가운데 들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나갔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황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명을 그는 한 번도 놓치지 않냐고 그 사명이 이제 완수하게 되는 시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뉘우침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명에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게 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한 발짝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대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빛나는 북극성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이루는, 어제 우리가 함께 작년 성경 공부했듯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는 마지막 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신발끈을 단단히 매듯이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단은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지혜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소명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폭발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없애버리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삐뚤어진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바울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들이 움직여서 바울을 차라리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갑자기 선회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시민권자였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리고 총부장에게 알려서 총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때리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요, 상당한 유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 강대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워요. 오늘 총부장은 본인이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사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했으니까 너는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지치를 발휘해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로마 황제가 해결할 문제지 하찮은 여기 유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지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때로는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또 쓰임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로 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도 잘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로마로 가게 되는 지름길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금방 그렇게 전혀 다른 한국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10분 활용하여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하심을 또한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 어제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 가운데 그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은, 최소한 한 가지씩은 남들과 다른 것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 최소한 한 가지씩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쓰면, 그것을 잘 쓰면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아마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문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언어도 잘 구사할 수 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완수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재능도 있고 여건도 있고 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서 이루어드리는 것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